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요즘에는 군대 갈 때 휴대폰도 가져가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도 근데 훈련소에서는 자유롭게 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과 마친 다음에만 그 시간에만 잠깐 쓸 수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다 없었죠. 그래서 훈련소 가면은 몇 주 동안 계속 훈련만 받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집에 처음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그 전화기 앞에 훈련병들이 쭉 줄을 서갖고 이제 한 통화씩만 하는 거예요. 탁 끊으면 그냥 빠져야 돼. 뒤에 사람들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서 줄을 길게 서갖고 이제 집에 전화했어요. 집에 전화했는데 집에 다른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받았어요. 요즘엔 다 휴대폰 하지만 옛날엔 다 휴대폰도 없어갖고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딱 집에 전화를 받았어요. 봤더니 할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머니 저 철수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누구? 그래. 철수요. 누구라고? 철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 철수. 네 할머니. 철수 군대 갔다. 잠깐. 철수가 한 전화가 아니라 철수를 찾는 전화인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쭉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셔갖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제자들한테 배를 태워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밤새도록 시달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셔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오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술렁술렁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제자들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슬렁슬렁하니까 이 제자들도 거기에서 같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빼는데 이제 또 왜 제자들을 보내냐면은 그나마 이렇게 군중이 억지로라도 예수님 왕을 세우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군중이에요? 그나마 제자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먼저 배를 타고 떠나라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자,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 이제 내가 여기서 왕이 되겠노라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드디어 왕이 돼갖고 이 이스라엘을 바꿔보겠다고 딱 선언을 하고 출발할 때 예수님의 충실한 그 측근들이 거기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없어야 돼요? 그거 할 거면은 있어요. 내가 여기선 반란 혹은 혁명의 깃발을 세울 거면은 측근들이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측근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군중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오늘은 아닌가 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아닌가 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가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나마 말을 잘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다툴 때 보통 자녀들이죠. 혹은 아이들이 다툴 때 보면은 가서 잘못한 애한테 참으라 그래요. 말귀가 통한 애한테 참으라 그래요. 통한 애한테 참으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말귀 통하는 애들이 더 억울해. 제가 어릴 때 제가 첫째고 제 동생이 둘째잖아요. 둘이 싸우면은 맨날 부모님이 저한테 참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되게 억울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얘한테 말이 안 통해. 이제 커서는 괜찮아지는데 이제 어릴 때는 나이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큰 애들이 보통 말귀를 좀 더 잘 알아들으니까 걔한테 참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본당에서도 신자들 사이에 혹은 봉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때 신부님이 얘기를 잘 듣고 잘못한 사람한테 참으라 그럴까요? 그래도 나하고 오래 해갖고 좀 그래도 내가 믿고 내 뜻을 잘 따라준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참으라 그럴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물론 둘 다 이렇게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잘못한 사람한테 참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아무래도 당신이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 사실 문제를 그렇게까지 키워올 경우에는 사실은 둘 다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나 이럴 때 너무 억울하신 분들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그때 신부님이 저한테 양보하라고 하시고 참으라고 하셔갖고 너무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부님, 그나마 제가 믿을만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부님, 아이 그렇지,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구만,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막 찾다가 오는 배를 보고 그 배에 올라타갖고 이제 갔더니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언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면은 니들이 온 거는 빵 먹으려고 왔지 그래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래요. 이게 니들 빵 때문에 왔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이 과정이 보통은 일어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께 딱 가갖고, 아, 예수님 나 요즘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좋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드물잖아요. 뭐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어려울 때 예수님 찾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주로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아,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네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돌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제 한평생을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충실히 노력해 왔으니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이런 저런 것들에서 두렵고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 제가 당신의 뜻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제 삶에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무 서운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처음에 씩씩거리면서, 아니 어떻게 신부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얘야, 그런데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그거를 회방 듣고 있어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근데 회방 듣는 거는 그냥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은 내가 이거 어떻게 넘어서야 되지? 고민하고 애쓸 수가 있는데, 물론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가 이렇게 방해가 되면은 다 싫어요. 그건 마찬가지야. 근데 그 싫다는 거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싫은 거예요. 신부님한테 서운하잖아요? 왜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신부님한테 조금 예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저도 뭐 같은 거 본당에서 뭐 하고 있는데 주교님이 오셔갖고, 조신부 잘하고 있네. 그러면 신나요. 주교님이 부르더니 찾아갔더니, 조신부 왜 요즘 본당에서 그런 거 한다면서 왜 그런 거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얹잖아요. 왜 얹었겠어요? 제가 주교님한테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안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얹었지. 주교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알려주시는 것 가깝죠. 지금 너의 삶이 이런 모양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땅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왜 성당에 다닙니까? 이거 설문조사 했을 때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1등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한 가지 모습이, 구원의 그 표현이 마음의 평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구원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가 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평화로워.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게 구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미숙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제가 예수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말씀을 충직히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어떻게 예수님께 빌어서 받아볼까 해서 신앙생활 한다 그랬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읽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야 하면서 내 모습을 알아주시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 조금씩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힘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복수로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이거 무슨 의미로 이렇게 물어본 거냐면은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규칙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야. 그분께서 보내신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규칙이나 행동들은 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들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당신 목숨을 나에게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너무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지만 저 어릴 때 성당 오면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무서워서 얼른 막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라고 했나?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왜 나한테 이거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도 자녀들 대부분 키우셨겠지만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울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 그러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으니 네가 커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희생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커서 키워놓으면 나면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가 잘나서 컸다고 그게 그래요? 지가 잘나서 컸다 그래요. 그때가 되면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응? 내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네가 커서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열심히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마음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한 거를 왜 예수님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커서 내가 준 사랑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의 삶을 기쁘고 자유롭고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오히려 거꾸로 커갖고도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맨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은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냐 그래요.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단식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용기를 얻고 내가 정말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길을 찾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사랑을 믿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느낄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